묵상 기도하심으로 7월 첫 주 예배를 하나님께 올려드립니다. 공중의 새를 보라. 심지도 않고 거두지도 않고 창고에 모아 들이지도 아니하되 너희 하늘 아버지께서 기르시나니 너희는 이것들보다 귀하지 아니하냐. 너희 중에 누가 염려함으로 그 길을 한 자라도 더할 수 있겠느냐. 또 너희가 어찌 의복을 위하여 염려하느냐. 들의 백합화가 어떻게 자라는가 생각하여 보라. 수고도 아니하고 길쌈도 아니하느니라. 영광과 찬양받기에 합당하신 거룩하신 하나님, 한 주간 바쁜 일상에서 벗어나 주님의 날을 기억하며 마음 중심 다해 예배 드리오니 우리의 예배를 받아 주옵소서. 안식으로 누리는 쉼을 생각하며 이 시간 은혜로 믿음으로 불러주셨사오니 하나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신앙고백 사도신경하십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 44장입니다. 모임 중에 계시고 영광 나타내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참여하게 하소서. 기쁜 하늘 잔치에
시간 예배를 위해서 고봉석 장로님 기도 인도하십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사랑과 은혜가 풍성하신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귀한 안식일을 저희들에게 허락하시고 이 자리에 나와서 하나님 아버지의 말씀 듣게 하시고 찬양하게 하시고 아버지께서 주시는 위로와 안식과 평안과 쉼을 누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아버지, 이 모든 것들이 다 아버지께로부터 왔음을 고백하는 저희들 되게 하시고 지난 6일간의 우리의 모든 삶을 통하여서 우리들이 얼마나 또 아버지 앞에 많은 또 죄를 범하였는가, 또 우리가 얼마나 아버지 앞에 감사를 올려드렸는가, 다시 한번 이 시간을 통하여서 마음의 회복을 얻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다시 또 코로나 바이러스가 극성을 부리고 있습니다. 아버지, 저희들이 또 잠시 방심하였고 자만하였고 저희들이 또 마음을 놓았습니다. 이렇듯 저희들은 무지하고 완악하고 정말 어리석은 존재입니다. 저희가 한순간이라도 우리의 삶 한순간 한순간이라도 아버지 하나님과의 관계가 끊어지고 세상으로 향했을 때, 세상을 더 바라보고 세상의 것을 더 사모하였을 때 어떤 일이 일어나는가 보고 있습니다. 아버지, 이 시간들을 통하여 저희들 다시 깨닫게 하시고 이 시간들을 통하여서 하나님을 더 바라보는 시간 되게 도와주시옵소서. 아버지, 저희들도 이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그 걸린 자들을 손가락질하고 그들 탓을 하고 있습니다. 아버지, 어찌 그게 온전히 그들만의 잘못이겠습니까? 아버지, 저희들 그들의 아픔을 위해서, 나음을 위해서, 이 코로나의 문제의 회복을 위해서 먼저 기도하는 자들 되게 하시고 저희들 믿는 자로서, 크리스찬으로서 우리가 사회적인 공적인 책임을 온전히 먼저 실행하고 실천하는 자들 되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이를 위하여 애쓰고 계시는 우리 의료진들과 돕는 손길들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을 더하시고 아버지의 은혜와 자비를 더하셔서 그들의 손길을 통하여서 빨리 나음과 회복함을 얻게 하시고 또 백신을 만들기 위해서, 약을 만들기 위해서 애쓰는 연구진들이 있습니다. 그들에게 지혜를 허락하여 주시고 아버지의 능력을 덧입혀 주셔서 속히 백신과 치료제가 개발되어서 이 코로나의 문제가 해결되어져 나아갈 수 있도록 아버지의 긍휼하신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감사합니다. 저희 로뎀교회를 지금 이 자리까지 지켜주시고 지내올 수 있게 해주신 은혜를 다시 한번 아버지 감사드립니다. 아버지, 이 믿음의 공동체가 더 하나 되게 하시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찬양이 넘쳐나게 하시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말씀이 살아 움직이게 하시고 이 믿음의 공동체 안에서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믿음의 공동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이 주님의 공동체를 이끌어 가시는 우리 박성광 목사님, 아버지, 저희들에게 귀한 목자를 보내주셔서 감사합니다. 아버지, 우리 목사님 늘 영과 육의 강건함으로 붙들어 주시고 영권을 더하여 주시며 우리 목사님 가정에 또 범사에
모든 것들에 아버지의 은혜를 더하셔서 저희들 목양하시고 목회하시고 인도하시는데 이것들이 걸림이 되는 일 없도록 인도하여 주시고 저희들이 끌어가실 때 조금의 부족함이 없도록 아버지의 크시고 큰 은혜와 사랑을 덧입혀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이 교회 안에서 알게 모르게 봉사하고 있는 주님의 귀한 손길들이 있습니다. 아버지, 그 손길들 일일이 하나하나 만져주시고 그 손길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의 구석구석이 빛나게 하시고 그 손길들을 통하여서 이 교회가 주님의 전이 더욱더 빛나는 주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귀한 주님의 전이 되도록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또 저희 교회 시간이 지나니 세월이 지나니 연로하시고 아프시고 힘들어하고 계시는 많은 성도님들이 계십니다. 아버지, 그분들 삶 가운데 지금까지 인도하셨고 지켜주셨습니다. 비록 깨지고 찢어지고 다치고 병들고 연약하고 아픈 가운데 있을지라도 그들의 마음의 중심에는 하나님을 사모하는 그 믿음이 있음을 아버지께서는 아실 줄 아리라 믿습니다. 아버지, 그들의 마음의 중심을 보아주시옵고 그들에게 허락하신 날수와 연수에 더 이상은 아프거나 다치지 않도록 아버지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그들의 삶을 위로하시고 그들의 남은 삶들을 아버지께서 주시는 위로와 평안과 안식 가운데 늘 찬양하고 기쁜 마음으로 하늘 것을 바라보는 우리 귀한 믿음의 가족들에게 은혜 베풀어 주시옵소서. 아버지, 비록 지금은 저희가 코로나의 문제로 이 자리에 나와 온전히 예배드리지는 못합니다. 온라인으로 예배드릴지라도 이 자리에 깨어서 주님의 말씀 듣고 사모하고 나와 예배하는 자들 아버지 동일한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어느 곳에 있든 무엇을 하든 아버지의 은혜 가운데 거하게 하시고 주님의 도우심을 바라며 주님의 은혜를 바라며 주님의 자녀로서 믿는 자로서의 삶을 놓치지 않도록 늘 눈동자같이 지켜주시옵소서. 아버지, 이 작고 연약한 이 교회를 저희로 된 공동체를 기억하여 주시고 작고 연약할지라도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하는 마음만큼은 그 어떤 교회 못지않은 귀한 저희로 된 공동체에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오늘도 귀한 말씀을 들고 우리 목사님 단위에 서십니다. 그 전해주시고 선포되는 말씀이 우리의 마음 가운데 하나님의 음성으로 들리게 하시고 그 음성을 통하여서 이 복된 주일을 통하여서 참된 안식과 평안을 누리게 하시고 회복을 얻어가는 귀한 은혜의 시간 되게 축복하여 주시옵소서. 아버지, 예배 처음 시작입니다. 마치는 시간 끝까지 지켜주시고 예배 후의 삶까지도 온전히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온전히 예배의 시종을 주님께 의탁드리오며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말씀은 출애굽기 20장 8절과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출애굽기 20장 8절과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 말씀입니다. 먼저 구약 출애굽기 20장 8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신약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 하나님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예수께서 다시 회당에 들어가시니 한쪽 손 마른 사람이 거기 있는지라. 사람들이 예수를 고발하려 하여 안식일에 그 사람을 고치시는가 주시하고 있거늘 예수께서 손 마른 사람에게 이르시되 한가운데 일어서라 하시고 그들에게 이르시되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하시니 그들이 잠잠하거늘 그들의 마음이 완악함을 탄식하사 노하심으로 그들을 둘러보시고 그 사람에게 이르시되 내 손을 내밀라 하시니 내밀매 그 손이 회복되었더라. 바리새인들이 나가서 곧 헤롯 왕과 함께 어떻게 하여 예수를 죽일까 의논하니라. 아멘. 오늘 통하여서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의 제목은 쉼을 생각하라입니다. 기업이건 사람이건 때때로 쉬면서 과거를 정리하고 미래를 생각해야 합니다. 휴식, 쉼은 대나무에 비유하자면 마디에 해당합니다. 마디가 있어야만 대나무가 자랄 수 있는 것처럼 사람도 기업도 중간중간 쉬어야 강하고 곧장 성장할 수 있습니다. 일본 자동차 업계 빅3 중 하나인 혼다의 창업자 혼다 쇼이치로가 남긴 말입니다. 대나무 줄기는 속이 비어 있어서 곧 부러질 것 같지만 꼿꼿함을 자랑합니다. 중간중간에 마디를 가지고 있기 때문입니다. 삶에도 마디가 있어야 합니다. 그것이 쉼이요 휴식입니다. 우리 기독교인들은 구약 성경의 안식일, 신약 성경의 주일, 삶의 마디라 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런 우리에게 주시는 설교 말씀의 제목은 쉼을 생각하라입니다. 예수님은 마태복음 6장 28절 산상설교에서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말씀은 들에 핀 꽃들을 건석으로 그저 보는 것이 아니라 자세히 살펴보면 큰 깨달음이 있을 것이다. 그러니 자세히 주목하여 생각하여 보라는 말씀입니다. 구약의 안식일은 그저 쉬는 것이 아니라 시간을 온전히 내는 것, 하나님의 이름으로 시간을 내는 것입니다. 이것은 시간이 우리 것이라고 착각하고 있는 세상을 향하여 중대한 도전입니다. 시간은 우리 것이 아닙니다. 시간은 생명과 마찬가지로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그러므로 우리는 시간에 대하여 하나님께 책임의식을 가져야 합니다. 시간, 해, 달, 사계절 지으시고 우리에게 시간을 주신 하나님, 우리가 시간을 어떻게 사용하는지, 우리 자신을 어떻게 시간에 내맡기는지 깊이 관심을 두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안식일 계명을 창세기 창조 말씀 가운데 두셨기 때문입니다. 안식일은 이스라엘 백성들의 독특한 정체성을 확인할 수 있는 삶의 방식입니다. 창세기에 의하면 노동은 이 세상을 살아갈 때 맞닥뜨리고 있는 괴롭고 힘든 일이므로 안식일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큰 선물입니다. 오늘 보면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님은 안식일에 대하여 다시 한번 의미를 새롭게 하십니다. 그것은 본문 앞서 마가복음 2장 27절로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있는 것이요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라고 하시면서 예수님 자신이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말씀하십니다. 안식일이 사람을 위하여 생긴 것이지 사람이 안식일을 위하여 생긴 것이 아니며 예수님 자신이 궁극적으로 안식일의 주인이라고 선포하셨습니다. 그런데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에서 예수께서는 이렇게 확정해 놓으신 것을 어기심으로써 안식일의 원래의 의미를 되찾고자 하셨습니다. 과거 이스라엘 백성들은 위기와 공포 속에서도 안식일을 지켰을 때의 이야기는 우리에게 큰 감동을 줍니다. 20세기 초에는 독일 나치 히틀러에 의해서 수백만 명의 유대인이 학살되는 비극적 역사도 겪었습니다. 이를 기념하는 예루살렘의 600만 명 학살 기념관인 야드바셴에 가보면 기념관 맨 마지막 벽에 이렇게 새겨놓았습니다. 우리가 안식일을 지킨 것이 아니라 안식일이 우리를 지켰다. 그만큼 이스라엘 민족에게 그들의 종교와 민족의 정체성을 유지하는 데는 중요한 외적 상징이 안식일 준수였습니다. 풍요롭고 평화롭고 자유로울 때 안식일을 지켰던 것이 전쟁과 기근과 전염병 상황 속에서 안식일을 지킬 수 있도록 그들을 준비시켜 주었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식일을 지키는 것 못지않게 안식일이 그들을 지켜주었습니다.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우리를 쉬게 할 뿐 아니라 우리가 보지 못한 것을 보게 향해 나아갈 수 있게 해줍니다. 우리는 오늘 코로나19라는 전염병 앞에서 주일 성수를 어떻게 할 것인가 도전을 받고 있습니다. 위험 사회를 살다 보니 일시적이긴 하지만 오늘 우리는 시대 변화에 따른 새로운 표준, 뉴노멀과 비대면, 언컨택트 예배를 드리고 있습니다. 위기 상황에서 온라인 예배를 드린다고 해서 주일 예배의 본질을 손상시키지는 않는다고 봅니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예배에 임하는 마음의 태도와 자세에 있습니다. 오늘 본문 마가복음 3장 1절로 6절은 일명 예수님과 바리새인들 간의 안식일 논쟁입니다. 마가복음 3장 1절은 예수께서 안식일에 회당에서 한 손 마른 사람을 만나시는 장면에서 시작합니다. 같은 사건을 다룬 또 다른 본문인 마태복음 2장 9절로 14절, 누가복음 6장 6절로 11절을 종합해보면 한쪽 손 마른 사람을 보고 측은히 여기셔서 마음의 감동을 받은 예수께서 그에게 움직여 손을 내밀라고 하십니다. 그가 손을 내밀자 다른 손과 같이 회복시켜 주셨습니다. 그가 병 고침을 받은 것은 예수님의 긍휼히 여기시는 마음 때문이었습니다. 그러나 본문을 좀 더 깊이 들어가 보면 손 마른 사람이 바로 병 고침을 받은 그날 유대인의 안식일이었습니다. 예수님은 급한 병도 아닌데 왜 안식일에 병 고치는 일을 해서 바리새인들과 시비거리를 만드셨을까요? 율법의 해박한 지식을 가지고 항상 하나님 앞에서 구별된 삶을 살고 있다는 자부심으로 가득 찬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는 안식일에 공개적으로 병치료를 하셨습니다. 예수님의 의도는 그들에게 안식일에 대한 참 의미를 깨우쳐 주려고 일부러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 주셨습니다. 예수께서 이렇게 하신 의도를 아는 것이 오늘 본문이 주는 첫 번째 메시지입니다. 예수님은 안식일의 주인이십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안식일의 참 의미를 깨우쳐 주시려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예수님이 오신 목적과 우리를 부르신 목적은
이런 면에서 동일합니다. 참 안식과 쉼의 주인으로 오신 예수께서 마태복음 11장 28절 29절에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나는 마음이 온유하고 겸손하니 나의 멍에를 메고 내게 배우라. 그리하면 너희 마음이 쉼을 얻으리라. 본문 마가복음 3장에 보면 예수님이 일부러 의도적으로 안식일에 손 마른 사람을 고쳐주셨습니다. 당시 바리새인들은 예수님의 약점을 찾아 고발할 증거를 찾아 죽이려는 계획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자기를 죽이려고 혈안이 되어 있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보란 듯이 공개적으로 안식일에 병자를 고쳐주시는 일을 하신 것입니다. 그러니까 안식일 논쟁은 예수님께서 먼저 일으키신 셈입니다. 두 번째 메시지는 안식일 논쟁의 핵심은 안식일 자체에 대한 문제입니다. 창세기 2장 3장에 보면 아담이 타락하고 범죄한 이후 노동을 하는 수고를 해야만 먹을거리를 얻을 수 있는 처지가 되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안식일만큼 노동하지 않아도 살 수 있게 해주셨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출애굽하여 광야 40년 동안 안식일에는 만나를 내리지 않으셨습니다. 만나를 줍고 만나로 요리하는 노동도 그치게 하려고 그랬던 것이죠. 구약 성경에 안식일 할 때 안식의 뜻은 휴식, 정지, 멈춤이라는 의미가 들어있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천지 창조를 마치시고 일곱째 되는 날은 모두가 일하지 않고 쉬어야 되는 날입니다. 이런 전통에서 구약 성경의 안식일은 노동을 멈추고 쉬는 날입니다. 일과 쉼, 노동과 안식일, 예배와 관련시킨 종교는 기독교밖에 없습니다. 우리의 삶이란 일과 쉼, 노동과 안식, 노동과 잠깐 동안의 휴식 사이에 놓여 있는 것이라고 해도 지나친 말은 아닐 것입니다. 그러므로 예배와 삶은 별개가 아닙니다. 왜냐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나님을 예배할 시간을 주셨기 때문입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구약의 유대인들이 지키는 안식일 토요일은 먹고 살려고 자신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에서 잠시 손을 떼는 날입니다. 그런데 예수님 당시에 예수께서 아버지께서 일하시니 나도 일한다고 말씀하셨습니다. 신약 성경에 보면 어찌된 일인지 예수님은 안식일에 일하신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여기에는 안식일에 대한 새로운 이해를 갖게 하시려는 의도가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노동과 휴식, 일과 쉼이 다 함께 아름답게 어우러져 있습니다. 따라서 우리가 안식일, 주일을 지키는 것은 하나님이 의도하시는 즐거운 삶의 방식에 우리가 반응하는 재창조의 일이기도 합니다. 안식일은 단순히 일하지 않는 데서 오는 기쁨이라기보다는 오히려 온전한 일의 목적 자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구약 시대나 신약 시대 바리새인들에게 있어서 안식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율법 조항들을 철저히 지킨다는 의미가 있습니다. 이 조항들을 어겼을 때는 처벌 조항이 너무 크고 두려웠기 때문에 유대인들이라면 반드시 안식일을 지켰던 것입니다. 출애굽기 20장 11절에 기록된 안식일의 본래 취지를 보면 이렇습니다. 나 여호와가 안식일을 복되게 하여 그날을 거룩하게 하였느니라. 그러니까 안식일의 본래 취지는 거룩한 날이고 복된 날입니다. 그날에 우리가 복을 누리게 되고 거룩한 백성이 됩니다. 이것은 정말 놀라운 하나님의 은혜요 축복이 아닐 수 없습니다. 안식일은 하나님께서 복 주시기 위해서 우리에게 허락하신 은총의
선물이요 축복입니다. 또한 출애굽기 10계명 넷째 계명 20장 8절에 안식일을 기억하여 거룩하게 지키라 명령하셨습니다. 당시 유대인들은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습니다. 안식일을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그들이 안식일을 다른 날과 구별하여 지키지 않았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10계명 가운데 넷째 계명으로 못을 박아서 당연히 지키라고 주셨던 것입니다. 그렇다면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이 주일을 지킨다고 하는 것은 어떤 의미가 있을까요? 사실 오늘날 구약의 안식일은 우리 기독교인들에게는 주일날입니다. 안식의 의미를 가진 주일은 예수께서 유대인의 안식일 토요일 다음날 새벽에 부활하신 것을 기념하여 주일날로 지킨 것입니다. 우리가 다 알고 있듯이 예수님의 부활을 기념하여 예배드리는 날이 되었습니다. 다시 말해 예수께서 인류의 죄를 담당하시고 십자가에 돌아가신 이후 안식 후 첫날 새벽에 부활하셨습니다. 따라서 기독교인들은 이 날을 예수님의 부활하신 날로 기념하여 지키게 되었습니다. 그러므로 이 날은 우리 마음대로, 우리 뜻대로, 우리 좋을 대로 아무렇게나 보내서는 안 됩니다. 오늘날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 매 주일은 작은 부활절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후 주일은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믿음의 은총으로 구원받은 거룩한 백성들이 이를 기념하여서 주님께 예배드리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여러 가지로 봉사하며 섬기는 일에 더욱 힘쓰는 날이 되었습니다. 무엇보다도 주일은 구원의 잔칫날로 기쁘게 보내야 합니다. 오늘날 기독교인들이 안식일을 주일로 지킨다고 하는 것은 우리 기독교인들이 세상에서 구별되어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매주 주일날 예배 드릴 수 있는 것은 얼마나 큰 축복인지 모릅니다. 예수께서 부활하신 이 날을 주일로 지키게 하신 것은 주님의 자녀들에게 하늘의 약속하신 복을 주시고자 하신 약속 때문입니다. 오늘 우리가 구원하신 날로 주일을 지키는 것은 세상에서의 즐거움과 기쁨을 누리는 동시에 우리에게는 세상에서의 즐거움 넘어 영적인 기쁨의 복을 기억하게 해줍니다. 그러므로 주일을 성수하는 그리스도인들에게 자긍심을 심어주십니다. 이날은 마음 깊은 곳에서부터 기뻐하며 즐거워하는 날입니다. 오늘 어느 곳에 있든 기쁨과 즐거움으로 예배에 동참하고 있다는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됨의 증거임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렇게 매주 주일마다 육체적으로 정신적으로 안식을 누리는 쉼을 통해서 하늘의 신령한 복을 누리는 날 따로 구별해서 지켜야 하는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습니다. 과거 구약의 안식일은 엿새 동안 나의 생계를 위한 노동을 멈추고 그냥 쉬는 날이었다면 오늘 우리에게 주일날은 주님의 피로 사신 교회 공동체를 위해서 일하는 날입니다. 우리가 해야 할 그 일이란 엿새 동안 생각 때문에 주님과 소홀히 했던 죄를 회개하고 주님과 영적인 교제를 새롭게 가져야 합니다. 이렇게 몸과 영혼을 예배로 드릴 때 위로부터 채워주시는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합니다. 이 영적인 복은 엿새 동안 노동에 지친 몸과 마음을 달래고 쉬면서 새 힘을 얻어 또 한 주를 새로운 마음과 정신으로 살아가려는 다짐을 함으로써 영혼을 새롭게 하고 능력을 받는 재충전의 날이기도 합니다. 바로 여기에 예수를 믿는 사람과 믿지 않는 사람과 구별됩니다. 교회 다니지 않는 사람들은 그냥 쉬는 공휴일 정도로 생각하여 자기를 위한 일을 하면서 거기에 시간과 물질을 투자합니다. 그러나 예수를 믿는 우리 기독교인들에게서 주일날은 주님이 주인 되시는 날이기에 그분을 위해 예배 드리는 날입니다.
이 주일날에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일에 삶의 우선순위를 둡니다. 여기는 세상 사람들이 단순히 육체적 노동을 쉼으로써 얻는 휴식 그 이상의 의미가 있습니다. 우리에게 주일은 교회 공동체에 나와서 영적 충전을 새롭게 함으로써 거친 세상에서 힘들고 지친 영혼을 소송시키는 새로운 경험을 합니다. 삶의 현장에서 엿새 동안 먹고 살기 위해 흐트러지고 침체된 영성을 회복하고 다시 새로운 한 주를 힘차게 시작할 수 있는 새 힘과 능력을 얻습니다. 이런 차원에서 주일 성수는 바로 천국 백성으로서의 거룩한 삶의 시작인 것입니다. 그런데 왜 우리 기독교인들은 안식일을 주일로 지키고 있습니까? 사실 안식일은 일주일 중에서 7번째 되는 날이지만 일요일인 주일은 일주일 중에서 첫 번째 되는 날입니다. 안식일과 주일은 서로 완전히 다른 말입니다. 더 엄격하게 말하면 유대교인들은 7번째 날을 안식일로 지킨다면 우리 기독교인들은 일요일에 주일로 지킵니다. 일주일 중에서 첫째 되는 날, 우리 주님이 부활하셔서 제자들이 죽은 자 가운데서 살아나신 주님의 모습을 보여준 날인 것입니다. 요한계시록 1장 10절에서 사도 요한은 이 날은 주의 날이라고 했습니다. 이것은 초대교회 때부터 널리 받아들여졌습니다. 실제로 주의 날은 우리 주님의 부활하신 날일 뿐 아니라 성령이 강림한 날이기도 합니다. 초대교회는 이 날에 모여서 예배를 드렸고 그 전통이 오늘날까지 그대로 내려오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목사님, 주일엔 다른 어떤 일도 하지 말아야 하나요? 이렇게 묻는다면 구약의 안식일이 신약에서 주일로 지키는 것은 어떤 율법 조항을 문자 그대로 지키는 것보다 더 중요한 것입니다. 그것은 안식일을 지키는, 주일을 지키는 사람의 정신, 마음의 자세, 태도가 더 중요합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교회 안팎에서 어떻게 주일 성수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쉼을 생각할 때 우리가 실천할 수 있는 것은 우선 단순히 일로부터 벗어나서 휴식을 취하는 것일 뿐만 아니라 하나님께 영광 돌려드리는 예배의 자리로 나와야 합니다. 주일은 예배드리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으로서의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주일은 예수님이 주인 되는 날이며 자기를 즐겁게 하는 일은 가급적 절제합니다. 주일엔 집에서 맛있는 음식을 먹으면서 식구들과 즐겁게 보냅니다. 서로 긍정적이고 위로하고 격려하는 말을 합니다. 왜냐하면 주일날은 말과 행동으로 섬기고 봉사하는 날이기 때문입니다. 교회 안팎에서 어떻게 주일 성수를 실천할 수 있을까요? 쉼을 생각할 때 다음으로 주일에는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안식일은 누구보다도 잘 지킨다고 자부하는 바리새인들 앞에서 예수님이 마가복음 3장 4절에서 하신 말씀을 보면 이 날에 선을 행하는 것과 악을 행하는 것, 생명을 구하는 것과 죽이는 것 어느 것이 옳으냐? 선을 행하는 것과 생명을 구하는 것을 동일시하고 계십니다. 다시 말해 안식일은 사람이 하나님 앞에서 바쁘게 살아온 삶을 한 템포 줄이고 재충전을 위해서 하나님께서 베푸신 은혜와 긍휼을 경험할 수 있는 우리를 위한 날이기도 합니다. 여름이면 휴가를 가는데 휴가로서 참된 쉼을 누리기 위해서 단순히 일에서 도피로서의 비서가 아니라 조용히 생각할 수 있는 곳에서 영혼의 신성함과 생명의 활력을 찾는 휴식이 되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은 누가복음 12장 27절에서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
솔로몬의 모든 영광으로도 이 꽃 하나만큼 훌륭하지 못하다. 히브리서 3장 1절에서 그러므로 거룩한 형제들아 예수를 깊이 생각하라. 예수님께서는 공중의 새와 들의 백합화를 생각하여 보라고 하셨습니다. 이 말씀은 깊은 관찰과 끊임없는 관심으로 자신의 내면 깊은 곳으로 들어갈 것을 의미합니다. 생각하는 휴가는 하나님을 알아가는 과정과 관련이 있습니다. 하나님께서 주신 휴식을 통해 자신의 영혼이 믿음과 순종과 예배로 들어가는 것임을 깨닫는 시간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예수께서 즐겨 찾으셨던 장소는 산과 해변과 광야 들판이었습니다. 예수님은 산에서 시간을 보내며 해변에서 시간을 보내면서 주변의 아름다움을 즐기셨습니다. 우리가 숨쉬며 마시는 공기가 얼마나 소중한 것인지 가까이서 하나님의 손길을 맛보는 쉼의 계절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너무 바빠서 멀리 가서 긴 휴식을 갖지 못하시는 분, 가까운 공원을 산책하면서 영혼이 치유되는 경험을 하시기를 바랍니다. 조용한 곳에서 쉬면서 하나님과 영적으로 긴밀하게 소통하는 시간을 갖는 것도 하나의 방법입니다. 오늘 말씀을 정리합니다. 안식과 주일의 주인은 예수님이십니다. 쉼을 생각하라고 주신 주일날은 하나님께 예배 드리고 생명을 살리는 일을 해야 합니다. 다시 말해서 우선적으로 오늘과 같은 위험사회에서 이 세상의 실상을 제대로 알기 위해 우리는 하나님께 예배해야 합니다.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거룩한 백성으로 살아간다는 뜻입니다. 이렇게 예배 드릴 수 있는 그 자체만으로도 큰 축복이요 기적이라고 봅니다. 오늘 쉼을 생각하는 우리가 안식으로서 주의를 지키는 것은 세상에서의 즐거움 넘어 하늘의 영적인 기쁨을 누리는 일입니다. 다음으로 주일의 주인 되신 은혜의 하나님을 예배한다는 것은 생명을 선물로 받은 피조물로 살아간다는 것을 의미합니다. 예수께서 주신 쉼을 생각하며 생명의 기쁨을 누리시는 7월 첫 주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성도 여러분의 가정과 일터와 인간관계에서 하나님의 특별한 안식과 쉼을 입는 복된 한 주 되시기를 바랍니다. 다짐 기도합니다. 역사를 주관하시며 삶의 주인 되시는 아버지 하나님, 여기까지 우리 삶을 인도하여 주시네 감사드립니다. 위기와 어려움이 한도는 시대에 주님께 간구하오니 흔들리지 않는 큰 믿음을 주시옵소서. 폭풍 속에서도 완전한 평화와 고요함으로 진정시키셨던 주님께서 전염병이라는 곤경과 아픔 속에서도 어려움을 이겨내고 피할 길을 주시옵소서. 어떤 상황 속에서도 주의를 성수할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지켜주시옵소서. 바라옵기는 주일 성수를 통해 몸의 건강과 마음의 평강과 영혼의 재충전할 수 있도록 새 힘과 용기를 주시옵소서. 우리의 지난 잘못을 회개하오니 우리의 죄를 용서하여 주시옵소서. 이를 위해서 몸소 십자가 고난받으시고 죽으셨던 부활 소망하신 주님을 기념하는 기쁨의 주일을 주셨사오니 주변 환경 때문에 예배의 자리에서 멀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날마다 푸른 풀밭과 잔잔한 물가로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여호와 치료의 하나님, 연로하신 성도들 무더위와 장마철에 신혼을 강건케 하여 주시옵소서. 누구나 경험하는 나이 듦의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의 신비와 굳건한 믿음을 주셔서 구원하여 주시는 아름다운 영적 순례자 인생길 가득 날마다 동행하여 주시옵소서. 7월 첫 주 새롭게 시작하고 계획하고 기도하는 일에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가정마다 간절히 소원하는 기도의 제목이 있사오니 응답하여 주시옵소서. 이번 한 주도 지친 영혼에 쉼을 주시고 일터와 인간관계에서 선한 영향으로 담대한 믿음의 역사 써가도록 은총 베푸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만물의 주인 되시는 하나님, 연약한 저희를 부욕케 하사 날마다 하늘의 양식과 땅의 소산으로 우리의 영육을 채워주심에 감사드립니다. 빈손으로 이 세상에 태어나서 지금까지 우리를 먹이시고 입혀주신 하나님의 은혜 생각할 때마다 감사드립니다.
이 시간 온라인 예배를 통해 드리오니 믿음으로 준비하여 바치오니 마음의 정성을 받아 주옵소서. 우리가 얻는 모든 소득이 주께로부터 나오고 주께로 돌아가게 하신 삶의 원리를 깨닫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올바른 신앙관과 함께 물질관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주신 분도 주님이시오 취하신 분도 주님이시니 삶에서 얻는 모든 것 주님으로부터 온 것임을 인정하며 살아가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지 않게 하시고 물질을 다스리고 자유하게 하옵소서. 하나님의 능력과 복을 받기에 합당한 그릇으로 준비시켜 주시되 하나님의 것으로 알고 드리는 물질 생활을 통해 약속하신 복을 받아 누리게 하옵소서. 물질 때문에 유혹에 빠지지 않도록 은총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 이 시간 교회 소식 알려드립니다. 저희 교회는 임시당회를 통해서 지역사회 코로나 확산에 따른 교회 공적 책임을 위해서 이번 주일 이렇게 비대면 온라인 예배로 드리기로 하였습니다. 성도 여러분들은 교회에서 보내는 메시지와 교회 홈페이지를 참고하시어 예배에 동참하여 주시기를 바랍니다. 이로 인해서 새벽 기도회, 수요 밤 예배, 중보 기도회는 주일 예배가 정상으로 시작되는 시점까지 가정 예배로 대신합니다. 오늘 있을 맥주 감사절 남성교회 올리에 재직회는 모두 연기되었습니다. 이번 주 토요일 성전 청소는 푸른불 순서입니다. 저희 교회는 생활 속 거리두기 2단계 행정조치를 잘 지키고 그대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경 암설 구절 하신 후에 너희 안에 거하라 봉송하시고 축도하심으로 오늘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이번 주간 주제별 암송 구절은 여호와의 인자와 긍휼이 무궁하심으로 우리가 진멸되지 아니함이니이다. 이것들이 아침마다 새로우니 주의 성실하심이 크시로소이다. 에레미야가 3장 22절로 23절 말씀입니다. 나를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너를 거하라 나는 내 하나님이니 모든 환난 가운데 너를 지키는 자라.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널 도와주리니 놀라지 말라 내 손 잡아주리라. 내가 신령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내 것이라 너의 하나님이라. 내가 너를 보배롭고 정리하게 여기노라. 너를 사랑하는 내 여호와라. 이제는 일과 안식으로 자유케 하시는 주 예수 그리스도의 구원하시는 은혜와 어느 곳에 있든지 예배하게 하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하심과 각자 처소에서 드리는 예배를 받으시는 성령님의 역사하심이
모든 교우들의 가정과 자녀들의 미래, 경제 회복과 코로나19로부터 생명의 안전을 바라는 이 땅 위에, 그리고 우리 교회가 후원하는 국내외 선교지 위에 이제로부터 영원토록 함께 하시기를 간절히 축원하옵나이다. 아멘.